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내 모든 양심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예,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상하고 심령을 당기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이 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여주시는 아버지, 살리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의 사모하는 영들 가운데 일으킨 볼수기를 원하고기다.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니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시리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주 앞에 사망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시니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정재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 삶에 함께 하시고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저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한 명 한 명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며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심하며 나약하며 헛된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의 악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이 시간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희생되고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주 앞에 엎드려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저희가 세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혹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픈 육체와 지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로 아픈 곳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영혼들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사과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글로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양육과 훈련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온전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석상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어 저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와 유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모님과 홍승현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 있지만 저희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희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들이 기도로 해결되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아버지를 만나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끝까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채워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또한 뿐만 아니라 주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원하는 20년 가운데 주의 성령께 다시 한번 메인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글로벌 교회의 예배가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 또 한번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또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 리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할 귀한 종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섬길 자들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더 든든하게 이어져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되 여호와께서 주인 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 일어나셔서 말씀 배우는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배우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6절 이하 나머지 부분을 다 봐야 되겠지만 좀 끊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또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2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자, 14장 16절부터요. 18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밤, 마지막 밤 다락방에서 행하신 설교라고 해서 다락방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안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 성경에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 두 편,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산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산상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과 그 이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메시지의 좀 차이라면은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그리고 대중들을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의 이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바로 그 하루 전날 예수님의 모든 그 액기스를 담아서 그리고 그건 또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락방 설교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그 삶에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치 자신의 온 모든 것을 담아서 마지막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전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14장, 15장, 16장은 우리 예수 믿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위로와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켰었던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없어질지라도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기적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과 놀라운 그 기적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그 큰 이유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성령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장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명칭이 나오죠. 이게 참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또 다른이라는 이 말 그리고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문적인 어떤 표현이라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다가 다른, 또 다른 이라는 이 명칭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advocate 이게 법률적으로 나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같은 의미지만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 번역이 있죠. comfort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counselor 뿐만 아니라 encourager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러나 많은 이제 번역 성경은 helper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내 옆에서 나에게 오셔서 내 바로 옆에서 이 옆에서라는 말 또 다른이라는 이 말 자체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이라는 왜 표현을 쓸까요? 제가 이 좀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볼펜을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볼펜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 모나미 볼펜 153 오랫동안 써보던 볼펜인데 여기 볼펜 두 이 자루는 각각 색깔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똑같은 또 다른 볼펜입니다. 색깔만 다르지
그 안에 이 모든 형태 그리고 구성 그리고 그 기능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볼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하나의 또 다른 볼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구성하는 것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도 다르고 이거는 삼색 볼펜이죠. 색깔도 다릅니다. 다른 볼펜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보혜사 또 다른이라고 말할 때 이 다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이루고 있는 구성 그리고 있는 기능 그리고 모든 그 형태든 모양새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던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그 보혜사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들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연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축복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고 내가 행하던 이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크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얼마만큼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 죽으신다며.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음을 마침표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버리는데 뭘 더 어떻게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질문들을 예수님이 캐치하십니다.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구하면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루신 그 축복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성령님.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인 이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왔지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심지어 이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 없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심지어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이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될까?
정말 이것이 응답이 된다고 확신도 들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여기 다시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그 기도의 간구함을 주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어떤 상황이든, 너의 심령이 어떤 상태든, 네 기분이 어떻든 정말 주의 능력과 주의 약속과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아는데도 우리들의 문제는 뭐죠? 안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리는데 더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기도의 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심지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때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말하는데도 엎드리지 않아요. 참 답답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성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에 습관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엎드릴 때 가장 잘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습니까?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중직자들, 재직들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지고잉 잘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진짜. 내 요즘 기도 생활이 엉망인데도 이상하게 내 삶이 잘 풀립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엎드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내가 행했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리라. 나의 축복의 약속이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네가 확인하게 되리라. 중국의 옛날 이 모택동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시절에 중국 목사님들의 이 간정,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러지 않아도 교회의 리더의 역할로서 공안에 잡혀가 가지고 오랫동안 감옥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리더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수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산당하게 이게 뭐 이렇게 뇌물을 찔러 넣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3년 기간 동안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공안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 다시 감옥 가게 해달라고. 나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달라고. 내가 뛰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그때보다 감옥 안에서 3년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잡히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보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 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도무지 내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여러분 미국 땅에서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비자 스테이터스 같은 이런 환경, 이건 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기억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있냐고, 신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자가 마침내 풀려서 해결되었을 때 그 변호사가 내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건 진짜 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럼요, 내 힘의 한계가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상황, 내가 그 한계에 부딪혀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는 그 순간, 내가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문제를 번쩍 들어 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를 옮기시는 그분, 함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중보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든든한 기도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게 되면 예수님은 채찍 맞음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을 바로 하루 놔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인가?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스스로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제한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에 매이시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과 과거와 현재의 그런 제한되는 자리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 가서 보내실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떠나가셨다가 기분 좋을 때는 오시다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는 내 안에 막 계신 것이 확 느껴지다가 내가 헛짓하고 내가 또 죄를 저지르면 저쪽으로 이사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고, 그런 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입니다. Forever.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중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롭게 하시는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뿐만 아닙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어디에요? 우리와 함께 with me, 그리고 우리 속에 in me.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indwelling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내 옆에, 내 안에 내주하신다. 언제까지? Forever. 여러분, 이 감동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토록 내 옆에,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더 놀라운 약속은 18절을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계셔요. 그러나 인생은 어차피 홀로 부딪히는 겁니다.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해서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음은, 인생은 내 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인생은 혼자예요. 가족을 이루고 자녀도 놓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될 때는 홀로 마주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의 믿음에 대한 죽음을,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쉼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아직까지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얼마만큼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 얘기는 조금 이해가 돼요. 뭐 세상의 절대자, 어떤 더 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약간 조금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심지어 뭐냐면 그분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면 이거 뭔 소리냐 이게? 왜 지만 길이라 말하지? 조금 여기에서 조금 하다가 갑자기 또 성령님 이야기 나오면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교회를 왔더니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경륜을 쌓아도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모르죠.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성령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경험과 느낌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의 종교인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 아직까지 눈이 떠여지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것은 IQ와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경륜과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너희는 아나니. 이 성령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성령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 외할머님 소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삶을 삽니다. 어린아이라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체험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 자는 그분이 내 안에 내 옆에 영원토록 계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님을 믿는 자는 남녀노소 무식과 유식을 차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든지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십시오 구하는 그 기도보다 때때로는 건강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손에, 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를 자주자주 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여러분들 엎드린 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과 선포만 반복해도 내가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외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하죠?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고아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행동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고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때때로 우리가 자녀를 경험해 보잖아요.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손 벌리면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노크도 없이 그냥 벌컥 그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제 방에 저 사무실에 있을 때도 남들은 다 녹화하고 들어오지만 뭐 지우지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문 열고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죠. 이렇게 바로. 왜 왔어? 페이퍼 좀 필요해. 종이 하나 그림 그리게. 뭐 이런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다 쫙 들어오는 거지. 자녀의 권세가 뭐죠? 아직까지 미성년자면 여러분 자녀가 사고 치면 그 일은 누구 일이 되죠? 부모의 일이 됩니다. 이게 참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께 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을 돌보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 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가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날개짓을 수없이 버덕이면서 그 꿀을, 그 꽃에 있는 꿀 한 송이 뜯어먹겠다고 발부둥치는 너희는 벌새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을 믿고 날개를 펴고 하늘에 몸을 맡기는 알바트로스와 같은 하늘을 믿는 하늘의 자녀들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의 성관과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정으로 바둥바둥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성령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너희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너희를 충만하게 인도하신다. 너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테니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참된 예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과 더불어 하루하루 삶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굳이 여러분에게 목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붙들림 받는 삶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와 신학교가 여러분의 신앙을 막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너희가 인간적인 스승이나 그런 것을 두지 않아도 괜찮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론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큰 그림 안에 세워진 직분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중국교회, 지금의 이 북한의 지하교회 안에도 목사가 없어도, 신학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믿음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친히 밝히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서인 요한 1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또 해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말하죠. 기름 부으심, 그걸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anointing,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램프에 그 기름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요, 그 램프의 불이 밝혀집니다. 기름 채움이 생겨지게 되면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내 안에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오게 되게 되면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 내 발의 길이요 등이신 그분의 빛이 내 삶을 끌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오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영성이 밝아집니다. 영성만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성도 밝아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닫혀있던 것, 어두워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는 오순절날 한 번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미국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참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하나 가지는 아메리칸 드림 중에 하나가 뭘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노후를 위해서 멋진 걸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이제 기회가 되면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플로리다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멋진 곳에서 때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바닷가에 떠오르는 태양도 보면서 해변가도 거닐고 조개도 줍고 보트도 타고 정말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런 노후의 생활을 한번 즐겨보는 것, 그리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마시고, 여러분 그 기쁨이 한 30년 갈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선텐 잘하고 왔죠? 이렇게 제가 정말 이게 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가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유, 여러분 태국 안 와보셨죠? 태국에 그 두리안 먹어보셨어요? 맹고스틴 드셔보셨나? 이게 뭐 과일의 여왕이에요. 이게 너무 맛있고요, 너무 좋고요. 여러분 중국 와보셨나? 중국의 그 기가 막힌 그 산의 진미들 와가지고 선교사가 맨날 자기 한 일은 안 하고 맨날 먹었던 이야기, 어디 가서 관광한 이야기, 그게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얼마만큼 갈 것 같아요? 너무 고급진 거 드시면 다 안 걸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성령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엎드려야죠.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죠.
안타까움으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나는 너희 육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전보다 나와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더 리얼한 라이프를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분이 너의 안에서, 너의 옆에서 영원토록 너의 삶 가운데 인도자와 중보자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라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축복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이 광야 걸음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아직까지 내 삶에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 그 아무리 좋으신 성령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능력들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배임을 불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소리를 불러 원합니다. 주여, 주를 불러 예배를 이고 왔도록 주여 나만을 숨을 주님이 삶의 법전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성령을 뵙니다. 오늘도 이 안에 비열만 해주시며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미투벨라비도 라냐올 수 있도록 온 가운데 빠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걸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믿음들도 더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드리게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 내 삶에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문제의 한계 앞에, 내 능력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발부둥치고 아침부터 일어나 늦게 수고의 떡을 먹고 있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의 그 은혜 아래
쉼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교회 대청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가을 이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또 유수 청년들 함께 고기 파티를 하고 나다 보니까 조금 냄새가 좀 배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셀뿐만 아니라 하반기의 사역들 속에 정말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또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중보하는 팀들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입니다. 또 수요일 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 사역 중에 자체 내에 이제 내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내규위원회가 지난 우리 재직 세미나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좋은 또 교회 안에 건강한 내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또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유재석 집사님 우리 조카인데요. 한국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박모세, 이름 멋지네요. 예, 박모세 우리 형제.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분 제가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희 PCA 또 이 노회 또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워싱턴의 에버그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서희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 요 찬양 후에 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선 채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또 글로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